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셀라이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였는데 3장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흠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격과 사역의 면에서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탁월한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정체된 신앙에 놓이거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죄의 유혹에 빠졌거나 박해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에 골몰하면 자기 연민과 분노, 피해의식에 빠져 예수님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풀무 속에서 시련의 광야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자임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위를 바라봐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와 대제사장은 구원과 속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이루는 자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모세가 신실하였듯이 예수님 역시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이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일에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모세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와 예수님은 시제가 다릅니다. 모세는 지나간 과거의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고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와 예수님은 영광이 다릅니다. 모세는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집주인입니다. 집을 지은 일꾼보다 집주인이 더 존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림이라면 예수님은 작가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피조물의 영광과 창조주의 영광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와 예수님의 역할이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긴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섬긴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6절 하반부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 된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의미하고 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게 하겠다는 것은 채우겠다는 의미보다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겠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의 종교에 들어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대학생이 초등학생 교실에 가서 배우고자 하는 것과 같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사인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